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엉뚱한 질문 같습니다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사시면서 돈 문제로 가까운 사람하고 멀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일시적이든 길게든 돈 문제 때문에 가까워야 할 사람과 멀어진 경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본래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려면 우선 필요한 것이 목초지입니다. 초지를 많이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 물이 풍성한 곳, 양떼에게 물을 먹일 만한 그런 오아시스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초지 확보를 놓고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자꾸 생긴 거예요. 점점점 더 갈등과 다툼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헤어질 결심을 하고 땅을 나누어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가겠다. 내가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보다 땅을 우선적으로 지명하여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롯은 아브라함의 배려를 옳았구나 하고 보기에 좋은 동쪽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 한쪽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한쪽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롯은 세상의 방식으로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넉넉해 보이고 주님의 동산과도 같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롯은 분명히 잘 선택했어요. 롯이 선택한 땅은 기름져서 재물을 불릴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구나 동쪽을,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런 경우를 겪는다면 롯처럼 동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어리석게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롯은 시대를 잘 읽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왜 자신의 권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만약 내 자식이 이런 선택의 경우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롯처럼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라고 종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롯과 같은 눈으로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 것처럼 애초부터 그는 방향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방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재물의 풍요는 방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이면서 본문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뒷글에도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직을 살든 아니면 세상에서 귀한 일을 하며 살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이루어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재물을 또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재물의 풍요는 방향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롯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가치관의 방향이 서로 달랐어요. 롯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만 보이던 선택을 한 결과 롯은 방탕과 타락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자신의 모든 재물을 잃고 맙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비록 아무것도 없고 빈약해 보이는 방향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네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도 롯과 같이 무수히 실수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어느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채 눈에 좋아 보이는 마음의 인간적 확신으로서 경험적 확신으로서 다가오는 것을 그냥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지어 빚을 져서라도 모든 것을 끌어다 투자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은 재물을 얻어도 손해고 재물을 얻지 못해도 물론 손해입니다.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재물을 손해봤다면 재물을 잃어서 손해인 것이고 재물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에 손해를 본 것입니다. 따라서 롯은 애초부터 손해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좌하면 또 내가 우하면 내 조건이 최상의 것을 선택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몹쓸 환경으로 밀어넣은 어리석은 방편이었음을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나서야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은 희미해집니다. 만약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양쪽 모두 척박한 땅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롯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롯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름지고 넓은 땅을 본 순간 자신이 본 것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그의 마음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의 풍요는 방향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동편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모든 땅이 나의 것이 되는 이상스러운 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으로서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은 풍요로운 재물, 재물의 풍요로움은 방향에 있지 않다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공 상태 위를 운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공 상태 위를 운행하신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양보했고 그토록 사랑했던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된 것이죠. 그 부분만큼 텅 빈 것입니다. 좋은 땅도 마음에서 비웠고 물이 흐르는 그 값져 보이는 땅도, 미래가 보장되는 그 영역도 비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좋아하는 그것을 따라 떠나가는 것도 마음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비웠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텅 빈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만이 있는 그곳 위를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위, 진공 상태 위를 주님은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공 상태를, 특별히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비어진 영역을 원하세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차례에 걸친 수확이 있었습니다. 첫 수확을 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열매를 성전에 드립니다. 같은 밭이라도 먼저 익는 곳이 있어요. 밭들이 여럿 있으면 먼저 익어가는 밭이 있어요. 그러면 낫으로 조심스럽게 잘 익은 부분을 먼저 베어냅니다. 넉넉하게 베어내서 그것을 성전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로 바칩니다. 그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1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그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두 번째 수확을 넉넉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심으면 30배, 혹 60배, 혹 100배를 거두게 될 것이다. 첫 것을 하늘에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음 수확을 책임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첫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것 중에서 아무것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아무런 10%가 아니라 처음에 10%인 것입니다. 먼저 떼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공경심을 표할 때 그것은 이후의 수확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 환불 보증이며 일평생의 보증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성령님을 현관에 모시지만 그는 우리의 지하실과 안방과 침실, 벽장 포함한 모든 문들을 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로 채우면 온몸을 술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을 지배합니다. 모세혈관까지 알코올이 들어가서 나의 신경계, 나의 감각까지, 나의 지각까지도 다 지배합니다. 그리고 술이 원하는 대로 휘청거리면서 걷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나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맥주 그러시는 거예요. 맥주 그런 다음에 케첩 마카를 딱 다시는 거예요. 맥주? 이렇게. 그래서 적어놨어요.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적어놨어요. 그 자매가 들어왔는데 아주 예쁘게 생기고 똑똑하게 생겼어요. 또 믿음 좋아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 너무 믿음 좋은 내용만 다 적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지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맥주 마시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러더니 혼자 마신대요. 누가 있을 때는 안 마시고 혼자 맥주를 마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맥주라고 쓴 것을 보여줬어요. 맥주? 너 꼭 그게 꼭 필요하니?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 자매가 저 버릴 수 있습니다. 자, 비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술 취하면 온몸이 지배가 됩니다. 그런 성령이 임하시면 술의 취함과도 같이 성령께서 하늘의 생각, 하늘의 마음, 하늘의 감동,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대비한 겁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비우는 작업은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나 자신이 나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성령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내 원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담기질 않습니다. 높은 차원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비워야 하는 거예요. 이 비우는 과정 중에 어떤 경우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꾸 비워야 돼요. 내가 이런 고집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으로 나 자신을 끌고 왔습니다. 이제는 비우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니에요.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거듭해서 다시 채워져야 하는 가스 탱크처럼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심령 탱크에 계속해서 채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더 계속해서 높은 단계의 삶으로 전진하고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공 상태를 채우세요. 창세기 1장에서 그 텅 빈, 존재 자체가 없는 그 진공 상태를 주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창조 역사를 일으키시듯이 진공 상태를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에게 주거나 하나님에게 드릴 때, 또 혹은 남을 섬길 때, 다시 말해서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물의 진공 상태를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위에 운행하셔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일으키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는 시간이나 돈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렇게 왜 항상 바쁠까? 왜 나는 내 시간이 없을까? 나는 평생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노력 안 했는데 돈이 없지? 항상 쪼들리지? 많은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풀기보다 모으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기보다 자신의 힘을 비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을 따르면
역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쁨까지 더해서 진공 상태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씨 뿌리는 것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농부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골은 이제부터 굉장히 바쁜 계절로 들어갑니다. 우선 모심기 하잖아요. 모심기 전에 모판부터 만들고 씨 뿌려서 잘 발화하도록 지금 열심히, 그리고 모를 심을 이제 본 땅에는 지금 물을 대해서 땅을 부드럽게 쟁기질하고 썰애질하면서 부드럽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뚝도 다시 세우고요. 굉장히 바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씨를 뿌리고 거기서 수확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그 부유하신 영광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지켜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풍성한 두 번째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비울 것은 어디인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먼저 택해라, 먼저 네가 좋은 것을 택해라 라고 자신을 비웠을 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롯은 단지 동쪽의 기름진 땅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어디든지 바라보아라, 내 발로 다니는 곳마다 나는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복이 넘쳐나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진공 상태를 찾아다니신다. 영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신다. 이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재물의 풍요로움은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공 상태, 뭔가 비워진 영역을 찾아다니신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맥을 움직이게 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인맥을 움직이게 한다.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이 되는 파워 인맥. 아마 저자가 존 팀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꿈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도움을 줄 사람들과 연결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90%는 인맥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인맥도 능력이고 인맥이 금맥이란 말도 있고 인맥이 천맥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인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도 인맥이잖아요. 형제도 인맥이고요. 직장생활 하는 분이라면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성공을 원할 겁니다. 여성들에게도 이제는 많은 기회가 열려서 성공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인맥은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되었고 실제로 효과적인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다수가 인맥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고객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사줄 사람들을 만나기 원한다면 호의적이면서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맥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맥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넘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내가 겪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주위에 있습니다. 요즘 저도 그런 걸 경험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참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큰 그릇으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큰 대기업의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손들, 큰 움직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구나. 사업적인 면이나 아니면 영향을 끼친 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분들을 보여주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해. 그런 소원이 구체적으로 생기고, 이런 분야에서 이 사람이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야에서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연결을 해보고 머릿속에 구상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인물, 하나님과 연결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연결해서 인맥이 되도록 만드시고, 318명의 그 전사들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조카의 가족들 재산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가나안 땅 남쪽에서 저 북땅까지 막 밤새도록 뛰어가서 또 따라잡아서 구출해 오는데, 목숨을 거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318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천사들도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맥으로서, 하나님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위험도 알려주고 피할 길도 알려주고, 아브라함과 연결된 사람을 구출도 시켜주는 그런 역사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주변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위대한 인맥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인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원시키도록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맥이 하나님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할 방법을 우리는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18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예배하며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러니 텅 비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가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현재 되어져야 할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잠시 내려놓고 내 사업이 가야 할 먼 방향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죠. 내 인생, 내 이 서 있는 시점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새로운 생각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새로운 힘이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자주자주 보셔야 돼요. 좀 내려놓고 좀 멀리 시선을 돌리고 보셔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철길 가까이에서 살았거든요. 기차가 지나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증기기관차죠. 증기기관차가 지나가는데 우리는 뭘 하면 좋았냐면, 공사장에서 못을 찾아가지고 그 못을 철길에다 놓으면요, 그럼 기차가 지나가면서 납작하게 칼처럼 만들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썰매 끄는 뭘도 만들고요, 또 화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또 철길에서 노는 방법이 있어요.
레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좀 뭐 걸어가요. 그런데 바로 바닥을 보면, 발 아래를 보면 자주 균형을 잃고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터득했어요. 어느 날 터득했어요. 어린 나이에 어른 아닙니다. 저 멀리 바라보고 레일 저 끝 보이지 아른아른거리는 레일의 저 먼 쪽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발 아래를 신경 쓰지 않고 멀리를 바라보고 걸어가면 흔들리지 않고 레일 위에서 쭉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델을 좀 가끔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보던 동쪽 방향만 보지 말고 서쪽 방향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 내가 생각 안 해본 영역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자꾸 다른 영역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다른 분야의 성공자도 바라보고 다른 분야의 모델이 될 만한 분들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새로운 신선한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진공상태 위를 운행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과 내가 가야 할 수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수준 사이 그 빈 공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만들 때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연결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맥들이 동원되는 방법, 그것은 내 시야가 넓어질 때 다양한 사람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존경하고 배울 만한 점이 있는 분들을 자꾸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람이다 라고 인맥을 형성시켜 주시고 동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은혜로운 청구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화번호라고, 하나님 호출 전화번호라고 말을 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9절을 해놨네요. 33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잠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아들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딸에게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필요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현명한 기도입니다. 사람으로 사람을 돕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진데 이보다 더 적절한 축복의 기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나아가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공을 원한다면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어떤 사업가 한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분인데 아주 새로운 방식과 형태의 소화기를 개발을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사무실에 놓는 그런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개인용 소화기. 근데 그보다 훨씬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인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저건 분말 가지고 확 퍼져서 막 허옇게 덮어 씌웁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사 방식이 아닌데 참으로 이렇게 잘 만들었다 싶어요. 그걸 개발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개발을 과연 집 상품으로서 인지도, 영향을 끼치면서 장사가 되게 할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나라 가장 큰 차에 옵션으로 그 가스통을 소화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그 연결하고 있는 중인데, 그 연결을 누가 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자신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이 되어서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렸다는 겁니다. 최종 결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거의 잘 된 것 같아요. 대박.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인맥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맙시다. 단지 사업적인 면만이 아니고 재물과 관계된 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맥을 나를 위해 동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시다. 내 자식들의 앞길도 그렇게 주님께서 인맥을 동원하셔서 여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영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을 연결해 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사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인맥들이 동원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되십시오. 그냥 어설프게 기도하지 말고 남들 듣는 기도 그런 거 하지 말고 대표 기도 외에는 남을 의식하는 기도 하지 말고 여러분 방언도 우습게 나오는 것 같아도 방언도 남이 들을 때 좀 저게 뭐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초월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의 질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기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기름지지 않음이 관계 속에 나타나고 심지어 재정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없는 유일한 은사를 신약에 성령 세례와 함께 주신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방언 못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 못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5월 20일이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때쯤에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끊임없이 여러분 개인 시간이라든지 또 혹은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크게 할 수도 있고 속으로 할 수도 있고. 방언은 가장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영을 통해서 나의 육체를 통해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고 따라서 가장 하나님 앞에 적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도 하고 내가 원치 않지만 중요한 기도도 방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 말하기를 그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도 금하게 하지 말고 내가 남을 금하게 하지도 말고 남이 나에게 영향 끼쳐서 위축돼서 방언 못하는 일도 없게 만들고 나 자신도 나 자신을 향해서 방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격려를 나 자신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많이 해야지. 방언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뭘 기도할지 뭘 기도해야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갈지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기도하게 기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방언의 길을 열으셔야 합니다. 한국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한 10% 한국말 아니 5% 한국말 나머지 95% 90%는 방언하시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태몽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몽이 주어졌으면 태몽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합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사실 태몽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땅꿈은 잊혀지는데 태몽은 안 잊혀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시죠? 경험하셨잖아요. 태몽은 잊혀지질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에너지가 강하다, 기름 부으심이 강하다 이게. 다시 말해서 그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어요. 이 아이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 기름 부음을, 이 태몽 안에 담긴 정보와 기름 부음이 어떻게 내 자녀에게 흘러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내 손주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이 태몽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태몽을 그대로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상상으로, 상상의 영역에서 태몽을 다시 한번 최대한 살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그림 언어로 말씀하셨으면 나도 그림 언어로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난 한국말로 대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프랑스어로 말을 했어요. 몽블랑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몽블랑 해야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몽블랑이 뭔가 모르겠다. 하여간 이렇게 이게 평행선 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내게 주셨으면 나도 그림 언어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몽을 다시 그리면서 그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태몽 안에 담긴 능력들, 그 아들, 그 딸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탕 하나 준 것과 같아요. 태몽을 꿨다는 것은 사탕 하나를 줬는데 이 사탕은 반드시 침이라는 물질과 내 입속에서 만나야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내게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태몽은 반드시 그림을 떠올리고 하나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림으로 그리면서 방언을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기도가 되어지고 드디어 그 안에는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 시작하고 내 자식에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맥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재물의 풍요는 방향에 있지 않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진공 상태 위를 운행하신다. 그러니 항상 비우자, 나누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명을 동원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성공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고 풍성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깨닫고 마음에 심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